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3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저에게와 너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두움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복 주심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해 주시고 그 영원한 구원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자녀의 복과 은혜를 주시고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할 사명 주셔서 감당케 하신 감사합니다. 이 복음을 받는 영혼들마다 살아나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세상의 모든 영혼들에게 이 복음의 빛이 비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받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일서의 모든 말씀은 당시에 있었던 영지주의자들에 의해서 교회에 큰 혼란이 야기된 그 문제를 바로잡고자 이 말씀이 쓰여져 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의 육체로 오심도 인정하지 않았고 그의 육체로 오심을 인정하지 않다 보니까 십자가의 죽으심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은 많은 성도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속에서 진리를 분별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이 말씀 요한일서의 전체 말씀을 우리는 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본 바와 같이 태초에 붙어 있는 이 생명의 말씀, 그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또 주목하여 손으로 만진 바 되었다. 그분이 육체로 오심에 대해서 우리가 눈으로 보았고 귀로 그 음성을 들었고 우리 손으로 주목해서 만진 분이다. 그분은 실질적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 사역을 이루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서론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이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자는 어둠 가운데 거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어둠에 대한 부분, 빛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총체적으로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그 빛과 어둠에 대해서 우리 지난주 말씀을 꼭 참고하셔서 이 단순한 어둠으로 얘기한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진리 안에 거하느냐, 복음 안에 거하느냐 하는 이런 부분을 가리켜서 빛과 어둠으로 나누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요한일서의 이 말씀은 죄라는 단어와 불법이라는 단어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 시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시제를 놓쳐버리면 이 복음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그 말씀을 잘 이해해야만 우리가 오늘의 말씀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빛 가운데 거한다고 하면서 어둠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의미로 그냥 어둠 그러면 악한 일, 죄를 범하는 일 이런 식으로 우리는 쉽게 받아들입니다.
그런 부분으로 적용하면 요한일서는 하나도 이해가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요한일서의 모든 말씀을 적용하면 구원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구나, 이렇게 결론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죄를 짓는 자, 어두움 가운데 행하는 자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늘 어두움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짓는 것,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도 다 죄에 해당된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다 적용하면 나는 내 속에 정말 하나님이 없나 보다, 이렇게 갈등하고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의 말씀을 읽다 보면은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말씀은 정확한 그 의미들을 이해하고 시제를 이해하면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더더구나 지난주에 살펴봤던 말씀처럼 만일 우리가 죄 없다면 스스로 속이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우리가 어두움 가운데 행하면 하나님 안에 있지 않다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내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거짓말을 하는 자가 된다고 하는 말이 이게 완전히 반대되는 말씀처럼 보여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원어의 말씀, 죄가 없다고 하는 이 죄라고 하는 하말티아라고 하는 이 말은 빗나갔다는 것입니다. 표적에서 빗나갔다는 것이죠. 진정한 죄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진리 속으로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모든 화살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꽂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서 빗나가는 것을 죄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불법, 모든 불법이 죄로 돼, 이렇게 표현된 요한일서의 말씀처럼 모든 불법이 다 죄에 속합니다. 그것은 다 하나님을 떠나는 이런 상태인 것이죠. 근원적인 이 죄,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죄와 우리가 일상적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 엄격하게 구별해서 쓰고 있는 것이 요한일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알아야 되고,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은 우리가 현재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이게 우리말에는 사하시며가 시제가 현재형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원문에는 과거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과거 가정법으로 되어져 있죠. 그래서 그대로 해석하면 사하셨을 것이요, 만일 내가 죄인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그분 앞에 나아가면 그분이 했던 그 부분을 통해서 우리 죄가 사해졌을 것이요, 이렇게 과거 가정법으로 된다는 것이죠. 언제 사해졌을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순간에 온 인류의 죄가 다 대속되었습니다. 그러므로 2000년 전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은혜가 그에게 적용될 것이다 라는 표현이 아주 적절한 표현으로, 정확한, 요한사도는 굉장히 정확하게 단어를 사용했고 시제를 적용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불의에서, 이 불의라는 말과 죄를 이렇게 구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과 단절된 그 문제도 해결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불의, 악한 행위, 이런 삶의 모습들, 그런 부분들도 다 사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다 사함받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르는 그때까지의 죄도 다 사함받고, 예수 그리스도 이후로부터 우리에게까지 이르는 죄도 다 사함받았고, 우리 이후에 태어날, 예수님이 재림할 그 시간에 아직 태어나지 않은 모든 인류의 죄도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나아가게 될 때 그 죄도 사함받고 우리의 불의도 사함을 받는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게 꼭 미래형처럼 보여지지만 과거 가정법입니다. 그래서 깨끗게 하셨을 것이요, 이렇게 해석이 돼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앞에 있는 어둠에 행하며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는 말이 맞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고,
이런 표현하고 했을 때 내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나님 앞에 난 죄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자기 스스로도 거짓말을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자꾸 단순하게 해석하면 이게 서로 상충돼서 1장조차도 이해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 살펴보고 이해하면 그 말씀은 아주 적절하게 정확하게 기록되어져서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에게 정확한 복음이 전달되고 있고 우리에게도 정확한 복음이 전달됐는데 해석하는 과정 속에서 많은 부분들이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이것이 과거 완료형으로 쓰여졌습니다. 과거 완료형, 우리는 현재 죄를 짓고 있는데 무슨 과거 완료형으로 쓰여졌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 인류의 근원적인 죄의 문제는 언제 이루어졌냐? 그러면 아담 때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완료형으로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이미 완성이 되어져서 아담 때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그 부분이 지금도 지속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료형으로 되어져 있는 것이죠. 온 인류가 죄 가운데 빠져서 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다. 그리고 뱀의 후손은 그의 발꿈치를 상할 것이라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셨고 희생 제물을 드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희생 제사를 드릴 때 그 죄가 전가되어져서 그 희생 제물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죄가 대속되어지고 우리가 구원함을 얻는 이러한 예표를 주셨는데 그 예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한다고 말하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것이 너에게 징조가 되리라. 처녀의 몸에서 아들이 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될 거라고 하는 이 말씀대로 처녀의 몸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 구원을 이루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이 하신 모든 부분이 다 거짓말이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그 속에 있지 않는다. 이 진리의 말씀이 그 속에 있지 않는 자들이 누구냐? 그러면 당시의 영지주의자들, 예수께서 육체로 오심을 인정하지 않고 여자의 후손으로 온 것을 인정하지 않고 처녀의 몸으로 오셔서 죽으신 걸 인정하지 않고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인정하지 않는 그들에게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도 과거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단절된 과거형으로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 상태로 돌아가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며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온 인류를 위한 화목제물이고 온 인류를 위한 대속제물이며 또 그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에게 정확하게 적용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단순하게 현재 짓는 그러한 죄를 자백하는 이런 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온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를 대신하여 죽음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는 이미 다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2000년 전에 이루어졌는데 이 은혜와 복이 모든 인류에게 왜 적용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율법에 한 언약을 주셨습니다. 율법에 새 언약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의 법입니다. 믿음의 법.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 믿음의 법으로 믿는 자에게 주려 함이라고. 이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는 기초가 되고 영혼 속에서 함께하는 데 있어서 뼈대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관계의 시작이 바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지 않으면 상대방이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아무리 바른 말을 해도 하나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중심에 가지고 있는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확증해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영지주의자들, 그의 십자가의 죽음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도 유익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사랑,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뭐냐? 그럼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입니다. 믿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바라는 소망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온전하게 받아들이는 거 중요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화목제물 되셨다.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제를 살펴보며 우리가 해석하고 있던 그런 부분과 많이 다르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매일같이 우리가 죄를 자백하는 이 일을 해야 되는 부분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구절이지만 과거형으로 쓰여져 있는 이런 부분으로 했을 때 온 인류의 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통해서 이 부분을 잘 설명하셨고 예수님은 이 부분을 잡히시던 그 밤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성찬식을 하면서 중요한 영적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성막에 처음 들어가면 양의 문을 통과해서 번제단에 들어갑니다. 그 번제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번제물이 되어서 대신 죽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대속함을 통해서 우리가 죽은 자가 된, 세례받은 자가 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의 자리, 번제단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물두멍을 통과해야만 성소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물두멍은 우리가 매일같이 수족을 씻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던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왔을 때 베드로가 내 발을 씻길 수 없나이다. 내가 내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 그러면 내 발뿐만 아니라 목욕까지 씻겨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미 믿는 자였기 때문에 이미 목욕한 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다는 아니라고 말씀하셨죠. 그는 가룟 유다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그리고 성찬식을 베푸시면서 이것은 내 살이요 내 피라고, 그 내 살과 피를 상징하는 그것이 바로 성소 속에 있는 떡상입니다. 12떡과 포도주를 놔두고 7 금촛대가 그 떡상을 비추도록 만들어서 그 떡상의 은혜 속에 참여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 떡상, 예수님의 살과 피는 십자가에 이루신 대속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직접 살을 찢어주시고 피를 나눠주실 수 있는 분이지만 흠없는 어린 양이 되셔야만 했기 때문에 자기의 살을 직접 찢어주실 수 없었습니다. 자기의 피를 뽑아서 주실 수 없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순간에 흠없는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드려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늘 묵상하고 되새김질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죠. 성령의 조명 속에, 성령의 인도함 속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살과 피의 의미를 끊임없이 늘 되새김질하고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이루는 자리가 바로 향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이루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영에 속한 삶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당에 있는 모든 기구들은 다 놋과 철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것은 금으로 다 되어져 있습니다. 놋은 유연성이 없는 그러한 금속입니다. 그것은 율법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금처럼 보이고 귀해 보이지만 그러나 유동성이 없는 그러한 금속인 반면에 금은 아주 유연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생활 속으로 율법의 자리에서 영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이루는,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이루어가도록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것이고,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 밤에 그 진정한 의미를 우리에게 밝혀주신 것입니다. 성경 그 어느 곳에서도 이 성막의 진정한 의미를 정확하게 밝혀주는 구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만이 요한복음 13장에서 그 사실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리고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함처럼 서로 사랑하라고 새 계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고 믿는다고 하면 그의 계명을 지키게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 알 것이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것은 현재형으로, 현재 우리가 그걸 지킨다는 것은 저를 아는 줄 알 것이요. 이것이 과거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안다는 그 말은, 기노스코라고 하는 말은 그냥 단순하게 아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 사람을 알아. 우리가 나는 대통령을 알아. 그래도 텔레비전에서 본 수준으로 아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안다는 말은 부부가 아는 것만큼 깊숙이 아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예수님을 안다라는 부분은 얼만큼 하냐? 아주 깊숙이 안다. 그래서 믿음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죠. 정말로 안다면 그와 그의 계명을 당연히 지켜 나가겠죠.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를 아는 줄, 그대로 해석하면 알았는 줄 이렇게 얘기하게 되겠죠. 과거형이기 때문에 알았는 줄 알 것이요, 현재형입니다. 저를 아노라 하고 그리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예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도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여기 저를 안다라고 하는 건 완료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왜 완료형으로 되어져 있냐면 이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자들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왔다가, 영지주의자들이 잠시 들어왔다가 교회를 떠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완료형으로 된 것입니다. 다 끝났다, 이런 의미죠, 완료형은. 그래서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예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 믿지 않는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들은 거짓말하는 자의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당연한 것이죠. 우리가 아는 많은 교회 속에서 잠시 생활했지만 교회를 떠난 이단들이 존재합니다. 실제로 여호와 증인이니 몰몬교니 통일교, 신천지, 이런 부분들, 예수님을 아노라 말하지만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진리에 서 있지 않는 자들, 특별히 그들은 교회를 대적하고 핍박하고 무너뜨리는 그런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5절을,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 당연히 믿으면
그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죠. 그래서 현재형으로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케 되었나니,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 나타난 현장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드러나 확증된 현장 어디냐?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온전케 되었다는 것은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내 거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되었다고 말하는 것이죠.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 아노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아는 것이죠. 현재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그 속에 있다 그 말이죠. 그리고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예수님 안에 현재 우리가 거한다면 그의 행하시는 대로,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한 거 과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이렇게 시제가 구별돼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그 뜻대로 그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일을 이루러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해서 이 복음을 증거하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 사명 감당하러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 안에 당연히 거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온 말씀에 대해서 한 말씀으로 엮은 것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 그 말씀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되어져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옛 계명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리고 다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저에게와 너에게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새 계명은 바로 예수님께서 주셨던 그 계명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함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그것이 바로 새 계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계명 안에 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둠이 지나갔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떠난 상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상태,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는 상태, 지금 영지주의자들이 거하는 그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 참빛이 어둠의 빛이 되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 어둠은 바로 예수님을 아직 모시지 않은 그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그런데 그 어둠이 지나갔다고 말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신 지 이미 2000년이나 되온 줄 믿습니다.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신 지가 2000년 됐어요. 온 인류의 값을 지불했어요. 생명의 값을 지불한 지가 2000년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만 하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아무도 정죄할 수 없습니다. 마귀도 하나님 앞에서 정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많은 사람을 속이고 있죠. 모르는 많은 영혼들에게 속이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믿지 못하도록. 그래서 사람들만이 이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속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해방의 기쁜 소식이 2000년 전 온 세상에 울려 퍼진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다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일제에 해방된 지가 이미 오래됐습니다. 아직도 일제의 종로로 돼야 된다고 하면 말이 되지 않는 얘기죠. 온 인류의 죄가 해방된 지가 2000년이나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해방의 기쁜 소식을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의 밝은 빛이 모든 영혼들에게 비치도록 증거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마귀가 막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받았을 때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마귀가 그 마음에서 빼앗아 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의 말씀을 끊임없이 증거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친 줄 믿습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그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고 현재형입니다. 말하면서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 현재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현재 지금 어둠에 있는 자라고.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한다고. 현재 사랑하는 것이죠. 그리고 현재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다고. 이 형제는 누굴까요? 물론 형제 그러면 우리의 육신의 형제들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형제도 사랑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 시대의 영지주의자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힐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증거하러 다니는 많은 사람들을 핍박하고 대적하고 또한 그들을 대접하려는 자들을 추례하고 이런 일들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대적하는, 복음의 진리를 가진 자들을, 그러한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을 대적했던 일에 대해서 요한 3서 5절에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를 대접하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고,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러 갈 때 정말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복음을 전하러 다녔습니다. 그들이 이방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은 헐벗고 굶주리고 하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런 속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당연히 그들을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들을 받아들이는데 거리낌이 있겠습니까? 당연히 그들을 기쁨으로 맞아들였겠죠. 그리고 음식을 나누고 교제하고 그리고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필요한 부분을 도와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영지주의자들은 그들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미워하고 대적하는 교회의 모습을 하고 있고, 또 진짜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지만 많은 이단들의 모습을 우리도 주변에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면 겉으로는 교회와 비슷하지만 그들의 행하는 일을 보면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들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천지들이 들어가서 교회를 돕는 척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교회를 다 무너뜨리고 통째로 교회를 집어삼키는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습을 우리가 주변에서 보고 듣고 이런 일들을 행했던 것처럼 당시에도 영지주의자들이 그런 일들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빛 가운데 있다며 그 형제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이들을 미워하고, 그런 사람들은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라고.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어떻게 미워하고 대적하겠습니까? 빛 가운데 있다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당연하게 그들을 받아들이는 줄 믿습니다. 이제 과거 인류 역사 속에 기독교는 어떤 모습을 보여줬습니까? 정말 2000년의 역사 속에서
기독교인들은 핍박과 환난과 순교의 그런 고통 속에 살아갔습니다. 초대교회 많은 제자들 다 순교했고 그의 제자들도 순교했고 250년간 10명의 황제에 의해서 대대적으로 거의 몰살 지경에 갈 정도로 기독교는 핍박을 받았습니다. 가톨릭이 득세했을 때 기독교의 암흑기라고 말하는 가톨릭 그 시대에 기독교인들은 성경을 읽고 가르친다는 이유로 순교되었습니다. 영국에서도 청교도들이 핍박을 받고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배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간 게 불과 200년밖에 안 됐습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고 그 복음을 가졌던 자들이 일제시대 또 6.25 때 핍박받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것이 불과 70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기독교에 환난이 없었던 시대가 거의 없습니다. 정말 이 복음을 위해서 헐벗고 굶주리면서도 복음을 증거한 그들을 맞아들이는 데 있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복음을 한다면 어떻게 그들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 은혜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다시 대대적인 큰 핍박,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그 핍박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다시 환난 속으로 핍박 속으로 순교하는 자리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복음 가진 자들이 서로 사랑함으로 연합하고 도와주고 하는 것이 당연히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리낌이 없으나 복음 전하는 그들을 볼 때 냉수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서로 사랑함으로 교제하고 그들을 받아들이고 함께하고 도와주고 그런 일들을 이루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당시에도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쓸 때에도 사도 요한은 핍박 가운데 있는 자였고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 복음 전하는 자들은 핍박 가운데 정말 순교의 죽음의 위기 속에서 이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 줄 믿습니다. 그의 형제를 어떻게 미워하겠습니까? 11절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움 가운데 있는 자. 믿지 않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왜 갈 곳을 알지 못합니까?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완료형으로 되어져 있는 것이 이미 떠나 있는 단절되어 있는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이는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언제 멀게 했을까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날 때. 그렇기 때문에 과거형으로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함으로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불교의 계명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왜 그럴까요? 우리는 불교를 믿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4월 초파일 날 절에 가서 공양 드리는 일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의 계명을 지켜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 이루지 못하더라도 이루어가려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왜? 이 복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있는 계명 안에 거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의 진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또 이 복음의 진리를 거슬려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대적하고 핍박하고 복음 증거하는 것을 막고 방해하는 이런 이들이라면 그들과 교제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절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이 마지막 5장 마지막 말에 보면 너희는 우상 숭배를 조심하라 이렇게 해석이 되어져 있는데요. 그 원문 아이돌이라고 하는 말은 유사한 것이라는 그러한 해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일서의 전체적인 내용은 우상 숭배를 금해라 이런 내용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절의 해석에서 우상숭배를 금하라고 한 그 해석은 전체 말씀에 맞지 않습니다. 오히려 유사한 것들을 조심하라고 하는 해석이 맞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비슷하지만 교회를 대적하고 교회의 진리를 무너뜨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막고 방해하고 하는 그러한 많은, 지금 현재도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들을 조심하고 그들과 교제하는 일을 조심하고 이 진리의 말씀 속에 서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명 안에 거하는가 우리는 살펴보고 복음 안에서 교제하고 진정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과 함께하는 그러한 복된 삶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복 주신 감사합니다. 온 인류가 마귀로 말미암아 죄의 상태에 빠지고 영원한 멸망 속에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와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져내신 줄 믿습니다. 2000년 전 이루어진 그 은혜가 온 인류에게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음의 은혜 가운데 영혼들이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움직여 나가는 많은 형제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한마음 되어서 이 일을 이루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 교회를 무너뜨리는 많은 사단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들을 분별해내고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받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